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요. 원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끈을 놓친다면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편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단 이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개종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돌아갈까봐 우리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완벽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가,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란 것을 묵상했을 때 저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아, 믿음이 있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가 믿지. 나 천국 가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선물이구나. 그게 믿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접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 나 믿음이 없네. 믿음 또한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주어지지 않으면 난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세때때로 내 삶 가운데 걱정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없는 나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짜 믿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유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념한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야, 너네가 알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듣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유념해라. 흐트러지지 말아라. 똑바로 그 안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내랑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하려고 하면 말을 시켜요. 아빠,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순간 잊어버려요. 잠깐 말 시키지 마. 또 아내도 뭐 하려고, 엄마, 뭐 하려고 그랬지? 흐트러지는 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발 말 좀 시키죠. 지금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뭘 하려고 지금 했어?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방향성을 흐트러지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치매병동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일을 얘기해요. 나는 마취과 의사였다. 그런데 자기는 알츠하이머의 병이다. 나는 기억을 못한다. 근데 그분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럼 제가 카톨릭 신자가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대요. 그 찬양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다가 순간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억을 잘 못해. 내가 잘 까먹는다. 나는 지금 치매다. 그러면서 울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야, 네가 모든 걸 잊어버려도 괜찮다. 너가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기억해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저는 뿌듯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깨달았던 건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에게 들리는 말은 너도야. 과연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기억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오히려 저한테 메아리가 돼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흐트러 놓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데 색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죄사함이에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지. 감사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흐트러지는 것은 다른 고민 때문에 다른 염려 때문에 이게 흐트러져요. 내가 지금 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게 거룩일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건 잊어버린 채 내 삶의 목적이 흐트러져서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언어적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배가 정박할 때 묶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묶어놓은 것을 풀어져서 어디론가 배가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믿음으로 묶어놨다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묶어놔야지 그것을 놓치는 순간 너는 떠내려가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소렵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 시대를 카피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그 시대가 원하는 추구하는 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같이 교회 생활했고 제가 대선배들 있잖아요. 10살 거의 6살 높은 선배들 이상하게 학생부 시절에는 청년부 누나 형들이 되게 동경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청년에 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심부름을 하나 시켜주면 감사하게 막 하는 그럴 때였는데 그때 동경했고 열심히 했던 그 누나 형들의 최근에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교회 대단하다. 소위 막 반주도 열심히 하고 뭐 목사님이 몇 장 하시겠습니다 하면 외워요. 그냥 그 찬송가를 모두 외워서 이것도 없이 악보도 없이 막 그렇게 봉사했던 분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신앙을 버렸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신앙을 떠나갈까? 여러분 우리가 흘러내려간다는 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아주 조금씩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당장 내가 오늘 내일 교회 안 나간다 이게 아니라 내일 내가 당장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듣고 내가 추구하는 그 사상으로 조금씩 말씀이 없으면 조금씩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구리를 죽이는 가장 편한 방법 찬물에 놨다가 아주 물을 조금씩 데우면 미지근하게 조금씩 되면 그 개구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나중엔 그 뜨거운 물이 돼도 그가 죽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버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매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한눈을 팔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오늘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느니라. 내가 심판에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묶여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흐트러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온전히 아직도 내 목표, 표대가 정확하여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크대요. 여기서 말하는 빅 구원이 아니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란 믿음이 그냥 누구에게나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 니네가 지금 구원받은 거 엄청난 거야. 위대한 거야. 그거 잊지 마. 고난받는 거, 환난받는 거, 고난 때문에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돼.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도 그 구원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막 수십억씩 통장에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세상에 외칠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오늘 저에게 2만 원 돈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해서 그래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실상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영적인 내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귀중한 거지만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든 것 같으니 세상 사람들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또 뭐야? 구원받아도 소용없네. 오늘 그러나 말씀에서 너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구원받을래? 어떻게 네 죄사함을 받을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은 다음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볼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어렵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떡으로만 아니고 먹을 것으로도 살아야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이해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요. 굶어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내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되시오. 먹어서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 힘이 나요. 불끈. 먹어서 배심이라고 하죠. 밥심이라고 그러죠. 밥을 먹어서 힘을 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힘이 납니다. 어디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이 구원받는 거에 힘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졌을 때 내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의 근원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부럽나?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촥착 되고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내 통장에 수많은 돈이 있을 때 힘이 되지. 근데 당장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을 때 힘이 쭉 빠지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하나님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든든하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내가 세상을 다 얻었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못 봤거든? 야,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 야, 그냥 다 세상에 만족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더라. 나 그런 사람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느꼈던 사람들을 만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말씀을 본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증언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네 라고 믿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나눠줄 때 그 나눔은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이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 통해서 보는 거죠.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가능하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 우리는 믿음의 선배의 말씀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에녹같이 사는 분이 있구나.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분을 사용하시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 우리가 현 시대의 현상에서 지금 우리 멤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때론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나요? 구원하셨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는다면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했길래 전 한 게 없는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를 택하셨나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고군분투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셨을까? 내가 뭘 했다고? 이 믿음과 이 감사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이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히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왜 예수님이 죽어? 신이 죽어? 왜 다 꼭 죽어야만 할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있던 이 죄성을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은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이 다가와 힘듦이 다가와 박해가 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 그러면 그 현상에서의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하나님 때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때론 이 고난이 오니 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보다 이 고난을 피해서 좀 더 쉬운 길로 좀 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이 있다라고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고난과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한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8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듯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의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 시험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증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에 오르는 수많은 감정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현실은 현실이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쓰여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주님, 오늘도 내가 무너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는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굳건한 믿음을 얻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면 저는 하나님보다 상황에 매여 더 두려움이 있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표대를 향하여 흩어지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악함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어두움과 내 마음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큰 구원, 위대한 구원에 감사하고 어디로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남은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